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혹은 재물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재물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6장 24절인가요? 또 누가복음 16장의 13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다가 재물을 얹어놨어요. 이야, 굉장한 겁니다. 어디 감히 우리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리 위치에다가 돈이라는 것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건 굉장한 모독이죠. 굉장한 모독.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하는 건 어마어마한 모독입니다. 주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 속에는 신이 하나 있는데 돈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원어는 재물로 번역한 이 단어는 맘몬이라 그랬으니까 헬란말의 맘몬이라는 것이 돈이에요. 돈, 재물. 영어의 머니가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들이 섬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돈의 힘.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래요? 돈의 힘을 믿으니까.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돈이 많이 내 수중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이것과 똑같이 대칭으로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제일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서 멀리 떠난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가 제일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또 똑같이 대칭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봐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는 증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해졌는데 뭘 더 바래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그래서 했던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은 다 있는, 원인과 결과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대칭의 자리에 돈이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별스런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해도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결국은 인생이 회색빛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의 힘을 그만큼 믿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깡패들도요, 든든한 보스가 뒤에서 딱 버티고 나를 힘 실어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먹쟁이 그거 하나만 믿고 든든해갖고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그런 보스만 또 여기지를 못하니까 차라리 돈이 있는 게 든든하지, 이 정도로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브리스길라 선교사 파송하면서 요 앞부분을 했어요.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 하지 못하고 그 하나의 주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동물 제사는 죽여서 바치는 거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몸뚱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날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맺은 것 속에서 내가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어떤 그런 걸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그 관계 맺는 것 중에 사람도 관계를 맺고 살지만 돈하고도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염려를 불식시키고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래도 그건 연불이에요. 연불. 절대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 사람 보고, 야 니는 지금 나한테 와갖고 아버지 그러고 부르지만은 주야 3창 5창 하고 하지만은 네 마음속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네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돈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제물로 받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도 네 자식 잘된 것에서 더 기쁨 얻으려고 그러고, 너는 나를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가 무슨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어가지고 네 마음에 안정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삶의 의지를 거기서 날마다 찾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믿는다 그러느냐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검으로 끊어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야야야 귀신 선교도 안 돼, 우상 선교도 안 돼,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해도 안 돼. 네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심장이 붙어있는 것들을 다 성령의 검으로 떼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어요. 나도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하고, 또 내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이 되어서 세상과 연관을 맺고 세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로 인생의 낙을 찾으려고 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날의 숨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그 헛된 인생살이를 붙들고 거기다가 인생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자들을, 세상에 내 목숨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는 공허한 것이 낯승이 되어버리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알량하게 거기서 기쁨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다 세상에서 마음을 떼내가지고 아버지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는 게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산제물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전반부에서 하고 나서 오늘 후반부에는 뭐 돈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돈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을 설명해 주는 본문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보면은 그 오늘 내용을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다 쓰고 말미에 앞으로 선교 계획을 말합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왜? 다 전했으니까. 다 믿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놨으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에 저기 지브랄타 해협이 있는 북유럽과 남유럽과 북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 지브랄타 해협이 있고 바로 그 오른쪽이 스페인 아닙니까? 거기가 땅 끝이에요. 왜냐? 그때 세계관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땅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대서양도 몰랐고 태평양도 몰랐고 지중해가 세상의 바다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바다 끝에까지 나가면 어느 정도 나가면 큰 낭떠러지 같은 폭포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 퐁 빠지면 죽는 줄 알았죠. 그래서 육지는 스페인이 끝이었어요. 예. 콜럼부스가 항해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마젤란이 세계를 일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평평한 세계관을 갖고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너희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하고 여러 해 전부터서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유럽의 저 이탈리아 북부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다 전했다. 이제는 로마로 가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잠깐 가서 여러분과 만나서 기쁨을 함께 나눈 후에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로, 어디로? 땅끝 서바나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 보내달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돈 좀 내서 보내달라는 얘기지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예. 우리가 선교 헌금 해갖고 보내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좋으면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본래 이 본도에서 난 사람인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다 추방당하니까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나온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 내려와서 지내는데 바울도 고린도에 들렀다가 두 부부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뭐가 같았다 그랬어요? 잡이 같았다 그랬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집 지어주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그때는 뭐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이제 몽골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도 그 직업을 가졌으니까 같이 만나서 잘 됐다. 여기서 나도 돈도 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자비량 선교라고 그래요.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 가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전도비 받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도 받을 권위 있다, 권리가.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 왜? 복음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돈 벌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다닌 사람처럼 보니까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쓸 것을 내 스스로 준비하고 자비량으로 내가 전도하고 있다.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봐라, 돈도 못 받고 일하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참 못됐잖아요. 바울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던 사람이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로마. 당시에 로마는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요.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를 가기를 계획하고 있었고, 내가 거기를 가서 거기서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땅끝에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갔는지는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후대의 역사들을 쭉 보면서 12 제자들이 다 죽고 12 제자의 제자를 속제자라 그래요.
그 속죄자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속죄자들에게 배운 사람을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교부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바울이 일시적으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서바나까지 갔다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좀 도와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서 잠깐 교제를 갖고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는데 여러분은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공식적으로 편지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은 오늘 같이 그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가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26절에 다 같이. 왜 못 가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마케도니아의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5번째 방문의 길에 오르는데 5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왜?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흉년에 고생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 교회들이 헌금을 해줬는데 그 헌금을 다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맡겼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혼자 들고 가면은 또 오해받을까 봐서 여러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다른 서신을 보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를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금 먼저 가야 된다. 로마 교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여러분에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꼭 헌금을 해줬어요. 어디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자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애틀 항구 도시와 같은 고린도의 큰 항구 도시고 거기에는 수많은 배들이 들락거리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돌고 있는 도시인데 이 교회가 헌금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한 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뒤늦게 시작했던 저 마게도니아 쪽의 아가야 지방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성경에 보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들도 가난했다 그랬어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하세요? 기쁨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26절에. 27절에도 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기쁨으로 했대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은 하나님께로부터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땅에까지 와가지고 순회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됐으니 그리고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들이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더 많이 모아가지고 내 노년을 잘 준비를 하고 또 집도 좀 하나 장만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축도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딱 충만해지고 나니까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함이 그들 속에서 채워지고 나니까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전도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헌금을 기쁨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박해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애가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다고 발표가 났는데 그냥 어디 조그마한 이름도 없는 대학을 간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손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단다고 신문에 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한턱 내라고. 그 자식이 잘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꽉 채워지고 나니까 한턱 내는 거예요. 그냥 턱이 하나뿐인데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하나 기쁜 걸로 인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순간부터서 내 삶은 매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쏘고, 어려운 이웃에게 쏘고, 가난한 신학생에게 쏘고, 계속 쏘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난 증상이 그렇게 나왔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요, 고린도 교회를 좀 부끄럽게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면,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많은 환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잘 아는 구절 나오죠. 하나님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걸 즐겨하지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기쁨으로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야. 100%. 네. 성경에 그런 구절은 없어.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줍니다. 그 본문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11조 내보라고 복을 받지 않는가. 근데 11조 내는 사람이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보니까 11조 내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무슨 그런 투자를 합니까? 헌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전혀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즐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즐겨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복이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았고 측량할 수 없는 복을 받았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서 기뻐서 환난 중에도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러니까 교회 보면은 더 많은 사람이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요. 헌신을 많이 해요.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이놈아 내가 생일날인데 넌 그것도 몰랐냐? 그러고서 지어 박아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요거 장가 드리고 시집 보내놓으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도 사람 안 된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가 가서 시집가서 애 낳아보면 애가 이렇게 이쁘구나. 이렇게 이쁜 자식을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조금씩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돼. 그 은혜는 깊이가 다르다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 목사들이 맨날 11조를 내셔야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내야만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니까 유치원을 잡아다 놓고 주 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아무리 환난을 만나고 아무리 자기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틀림없어요. 네. 아무리 뭐 많아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움켜쥐려고만 그러지.
하나 가져가면 나는 2개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내놓는 법이 없는 거예요. 거의 평생을 자비량으로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던 바울이 로마 교회는 얼굴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는 것은 지나가는 거고 내가 서바나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할 곳이 없이 다 복음을 편만하게 이제 전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땅끝까지 가는 길에 여러분이 나를 그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29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바울이 지금 성교비 내놓으라 가는 사람들한테 뭐 돈보따리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충만함과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며 무한한 것인가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명을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돈을 우리가 쓰는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의 청직이란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테워드라.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는 위탁받은 사람들인데, 예, 박 목사가 우리 교회 뭐 아직 그런 카드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 법인카드 하나 만들어갖고 다니면서 뭐 여행 갈 때 쓰고 그냥 암한테 가서도 선물 푹푹 사주고 그래봐요. 그건 세상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횡령, 배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로 많이 잡혀가잖아요. 횡령, 배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횡령, 배임죄가 언제 나오겠어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부 아버지께로부터서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거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 그럴 때는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소속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청지기 사명인데 우리가 물질에도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물질을 잘못 쓰면 횡령 배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쓰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횡령 배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쓰려고 부어줬는데 내 뜻을 맞춰서 그 자리에 착착착 쓰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거냐? 참고해 두세요. 반드시 참고해 두세요. 내가 저것을 꼭 갖고 싶어.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갖고 싶어. 왜? 나도 괜찮게 사니까. 그래서 내가 저걸 꼭 갖고 싶은데 저걸 가지면 나도 좀 괜찮아지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그러고 뭐 동창회 갈 때도 그걸 한번 이렇게 갖고 가고 싶어. 예. 끼고 가고 싶고 걸고 가고 싶고 물고 가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타고 가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다가 팍 쓰는 것은 돈을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횡령 배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관없어요. 주인이 그 사람들은 돈이니까. 그 돈이 자기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갖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어제 갑자기 전화기가 이제 5년 쓰니까 고장이 났어요. 켜지도 않고 조금 있으면 딱 꺼져버리고 계속 배터리를 바꿔서 썼는데 이제 배터리를 바꿀 수도 없는 고장난 기기가 돼서 야, 사야 되겠다. 주님, 전화기 한 대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전화기가 요즘 전화기는 천불나더만, 천불나.
전화기 한 대가 1,000,000원이야. 아, 저 100,000,000원이야. 1,000불. 이런.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나 이거 뭐, 없으면 안 됩니다. 전화 오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전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 기도해 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삼성에서는 그거더만, 또 아이폰, 애플에서는 이거고. 그게 다 나와 있어. 보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1,000불에서 1,200불이야. 예.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서는 내가 뭐 이거 제일 좋은 거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거 쓰는 기능이 한 300가지가 있는데 나는 3가지밖에 안 쓰거든. 전화하는 거, 메일 확인하는 거, 그리고 까똑 하는 거. 그거 왜 못 쓸 게 있어요, 그게. 예. 근데 그걸 1,200불까지 주고 살면 한 300가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쓸 일이 없어. 그래서 뭘 살까요? 그랬더니 한 단계 낮춰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단계 낮췄더니 300불이더라고. 오늘 300불짜리 어제 주문하고 잤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게 엄청 좋은 거예요, 300불짜리도.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것도 기능이 한 250까지 되는데 내가 뭐 다 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 쓸 일도 없고. 예.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탐심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저걸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그러면서 나도 한번 갖고 싶어 하고, 이게 다 탐심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돈 있다고 푹푹 사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행령배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사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큰 돈을 쓸수록 더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펴지는 겁니까? 내가 있어야 내가 폼 잡는 겁니까?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괜찮게 보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까지 기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면 내가 망상에 빠져 있었구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에 젖었었구만.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지고 나면 무슨 증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사셔야 돼요. 네, 그때. 아이고, 교회 갔더니 김 집사가 그냥 저걸 들고 왔는데 내가 라고 못 살 게 뭐 있어. 나는 더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가서 팍 샀다. 이게 횡령배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절대로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돈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 쓰는 걸 계속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돈 쓰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싹 다 깨끗이, 예. 황토옥으로 오리 구이할 때, 제가 옛날 한국 살 때 보니까 오리 뱃속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긁어내고 하나도 없이 다 긁어내고 거기다가 밤하고 대추하고 찹쌀하고 뭐 은행하고 하여튼 좋다는 거 그냥 인삼하고 당귀하고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꾹꾹 묶어가지고 진흙으로 똘똘 몰아갖고 불에다 구워서 황토 오리구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깡그리 다 긁어내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싹 다 청소해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 외에는 다 긁어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 한 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랄 것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면은 내 소원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사는 것은 괜찮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꼭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그 소원을 탐심으로 품고서 그것을 사야만 내가 만족하겠다 그런 것은 주님이 보실 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이야, 쟤 봐라. 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구만. 당연히 그러시죠.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표현할 때는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이 뭐예요? 내 속으로는 그걸 갖고 싶어 죽겠는데 그걸 싹 감추고 하나님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기분을 확 잡쳐가지고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그게 외식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합니까? 솔직하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저런 거 하나 입고 싶은데 없으니까 오늘부터 기분 나쁘고 내 정말 기가 죽어서 못 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좌절감을 맛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하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 내가 그걸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한 번으로 진짜 기뻐하고 싶습니다. 왜 그 기도 못하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봐요.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마음 약해지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누구가 나보다도 더 잘 살고 좋은 거 갖고 산다 해도 전혀 내 마음속에 동요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쁘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 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 안 합니까?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정말로 외식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그 소원 들어주십니다. 당당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예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과 비천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가난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상황,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난에 처할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못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아니 그 만나 하나만 줘도 그냥 그렇게 서로 먹으려고 어떤 이는 처먹으려고 막 이틀치 가져가지 말라 해도 이틀치 가져가고 그 생쇼를 벌이더니 막 그거 하나도 만족할 때가 있었는데 광야에서 가난에 처할 줄도 모르니까 다 죽잖아요. 결국은 가난에 처할 줄. 왜?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가난해도 산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11조를 많이 하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지금 못 살겠다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쟤는 가난한데도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 속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그렇게 많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더 바랄 것이 없으면 없는 중에도 다 내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자비라고 하니까 거의 성경 언급이 안 왔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선교헌금을 다 받아서 활동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거의 받은 적이 없는데 알아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고 빌립보 교회 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줬어요. 참 놀랍죠. 우리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다 미국 교회도 끊어지고 한인 교회도 끊어지고 점점점 끊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한 교회만 끝까지 해주더라고요. 김은구 선교사님 편지. 나는 그 말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 우리 교회를. 자기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었지만 빌립보 교회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같은 데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달라디아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나를 버리고 달라디아로 가고, 디도만 나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야, 속히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올 때 드로아의 집에 들러서 내 외투를 좀 가져오고 올 때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너라. 겨울 전에 오서 오너라. 내 옆에서 내 병간호를 하고 있는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고 다 나를 버리고 누구는 아시아로 가버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를 끝까지 지원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선교헌금을 들려서 당신은 바울 사도 옆을 떠나지 말고 감옥에 가서 그 옆에서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거기서 계속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디도를 보냈던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그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랬어요. 시작부터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지원해 준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그때 이 말 하는 거냐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환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나는 다 배웠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기회야말로 내게 내 인생에 주신 기회다. 정말 나는 가난하게 살지만 가난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 겁니다. 무슨 가난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풍부를 주셔도 그 풍부함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 없어서, 돈 없어서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죄 짓는 사람. 돈 많아서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풍부함을 주셨다고 할 때 그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야지. 그 풍부함의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부하게 주셔도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큰 돈을 맡기시며 하나님 내게 무슨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보내주십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이걸 많이 가진다 해도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날까 두렵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할까 두렵고 하나님보다도 돈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추구할까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이 세상의 돈으로 인한 쾌락에 빠질까 두렵고
하나님, 내가 이 돈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고 물거품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왜 보내주십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가지고 돈을 돌보듯이 하고 소 닭 보듯이 하고 내가 돈에 절대 마음이 붙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은행에 출근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억의 돈을 만지지만 그 돈이 마음이 붙지 않고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풍부함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길래 나에게 재물을 부어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물관이죠. 네. 나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도 자랑합니다. 규모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이지만 제가 부임한 이전은 제가 모르지만 이전 부임한 이후까지 8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지만 적은 규모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보해서 우리 스스로 쓰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제가 UGM을 제외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대략 헤아려 봤어요. UGM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 대략에도 UGM도 100,000이 넘었더라. UGM을 제외하고 이웃을 돕는 것이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나 선교 지역에 쓴 것이 25 매년 25,000을 평균적으로 썼고 예. 우리 성도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도 나누어야 되겠구나. 예. 예산의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도 20%. 어떤 교회는 막 70% 한다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지만 20%라도 우리가 남에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받았으면 움켜쥐기만 하고 좀 도와주세요 맨 그랬을 텐데 우리는 한 번도 도와달란 말하지 않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살았대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물론 내 노후도 내 남은 세월 계산해 보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세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년을 사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고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딱 하나입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시는 것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는 정직한 신실한 청지기에게는 때를 따라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에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찾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헌금 많이 하시면 복받는다는 설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까지 매일 기도하는 영성생활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채워주실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마다 이제는 나는 만족하다. 이제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